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보수될 수 있는가? 거기에 핵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으로 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생명과 영에 대한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참되게 만져지고 우리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체험되어 만져질 때 신앙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새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제시됐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졌고 사단은 심판으로 끝났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은 회복돼서 우리 안에 영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바로 적어도 9가지 이상 3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모든 것을 해결자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특별히 이 3장부터 시작을 쭉 하다 보면 이 3장에는 특별히 이제는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그는 아주 도덕적이고 선하고 의롭고 나름대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사람들 부류에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선하고 네가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인간의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듭나야 바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장에 보면 반대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부도덕해. 도덕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세상적인 여자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5번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어떤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자기 내적인 목마름이 늘 있어서 이것을 해보려고 저것을 해보려고 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남편을 갈고 또 바꾸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 보면 이제 그 4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왕의 아들이 나와요. 왕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찾아오죠. 주 앞에 찾아와. 아무리 왕의 아들이면 왕의 신하죠. 왕의 아들이야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뭐 사실 의료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해결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누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우리가 치유되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 한 연못가에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어떤 무기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동해도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그런 능력과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이 무기력함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자만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다 배고팠죠. 굶주렸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굶주린 세상, 배고픈 세상입니다. 실제로 누가 우리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가? 주님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은 양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픈 세상의 굶주림,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그 뒷장에 이제 7장에 쭉 보면 이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명절 축제라는 게 있죠. 축제의 실제는 뭐예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명절이 끝날 때 다시 사람들은 모든 축제와 명절도 막 시작할 때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끝날 때 되면 또 우리에게 허무하고 목마름이 다 있게 돼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뭐 춤을 추러 갔다, 뭐 술을 먹으러 갔다, 뭐 도박을 했다, 뭐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한 번씩 해본 사람, 그 끝날 때쯤 되면 다 허무하고 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참된 만족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또 아까 현자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를 주님은 심판, 정죄하지 않고 그 여자를 용서하지.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소경된. 근데 그 사람을 치유하죠. 그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뜻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실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경, 볼 수 없게 어둠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어둠의 결과는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멸망하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부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모든 필요에 답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필요에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은 그런 과정이 쭉 전반 12장까지 쭉 지난 다음에 14장부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 우리가 잘 알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늘 벼랑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떠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필요의 모든 것이 해답이 되기 위해서, 너희 공급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떠나느냐?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바로 그분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먹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야 된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바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이것은 왜 떠나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끝내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한 후에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보혜사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다시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첫 번째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뭐요? 영의 성령의 보혜사로 온다. 성령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뜻이니까 안 보이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보혜사로 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죠. 9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 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두려워서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을 왜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꽉 잠그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그냥 주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보였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창문이나 어떤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분이 벼랑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자죽, 옆구리의 자죽을 보여주죠. 못 믿으니까. 나다, 나. 부활한 나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원래 나는 성령, 영이란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란 뜻이 있고 공기란 뜻입니다. 제가 이제 말할 때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숨을 쉽니다. 사람 말할 때 입을 열고 말할 때 호흡한다니까 바로 거룩한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호흡, 거룩한 호흡을 받아라. 이거 제자들한테 후 내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마셨겠죠. 숨을 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으로 성령을 받아들였다. 그런 가운데 대화를 하시다가 없어지셨어요. 벼랑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게 그다음부터는 그분은 공기처럼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오고 또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찬양 예배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때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확실히 그분을 느껴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때든 잘 이렇게 못 느낄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여러분 안이 편치 않고 두렵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너는 그거 아니다. 가지 말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절대 그분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가정에서 그냥 뭐 너무 가족들이 부모님과 아주 행복할 때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애들이 막 뛰어놀 때 재밌게 뛰어놀 때는 아유 할아버지가 계신가? 잘 몰라요. 방에 계시니까. 근데 그냥 놀다가 그냥 그릇을 화분을 아주 비싼 도자기를 깨뜨려서 그러면 누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냥 막 그럴 때 아우 할아버지가 계시구나 느끼는 것처럼 보통 때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내적인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분의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말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분이 떠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 바로 우리가 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생명과 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체험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되게 회복되고 보수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보수되는 길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성령 능력으로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이 결코 떠나지 않고 제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적인 생명과 성령으로 체험을 깊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 내적인 생명 또 그분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있으면 바로 신앙의 참된 회복을 보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냥 꽉 영적으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뭐 은사나 이상한 데 가서 뭐 그런 걸 추구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이시다. 바로 우리는 거듭났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또 기도하고 내적인 축복들, 우리의 배고픔들, 또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문제들, 어둠 가운데 있는 문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늘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당연하게 거기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과 정복과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을 늘 활짝 열어드려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몸을 그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